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받들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죠? 18절만이 아니라 이제는 16절,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여튼 17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8절에서 약간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 이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처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하셨죠? 아멘.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목사님에게 질문할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종 묻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명확한 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겠죠? 이사를 할 때도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디로 이사하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로 이사하든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모든 일을 대입하면 가령 이제 남편들에게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남편들에게만.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내를 향해서? 아니, 기뻐부터 해봐요. 그 순서대로 해봐, 순서대로. 자, 만약에 남편들이면 아내를 향해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 뭐예요? 그 아내를 향해서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답이 나오잖아요, 딱딱. 그럼 이제 아내들의 입장에서 남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을 보면서 인상 찡그리지 말고 어떻게 해? 아유, 저 왼수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을 보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이제 교회에 대입을 시켜봐요. 교회. 자,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기뻐해야 돼요.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교회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제 자꾸만 헷갈려. 다시. 자, 그럼 목사님을 향해서 시작. 항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그럼 이제 내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 마지막으로 해봐요. 내 옆 사람을 보면서. 자, 내 옆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깐. 그 기뻐하라면서 인상 쓰면서 기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제 인상을 딱 쓰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자,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자, 내 옆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옆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은 항상 우울증 걸려 있고 항상 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울면서 막 그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의 뜻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앉는 것이고 네,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또 사탄의 뜻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울하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지금부터 기쁨을 좀 시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전부 정신병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절대로 도움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아들, 딸 둘이서 핸드폰을 바꿀 때가 온 거예요.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요즘 핸드폰이 엄청 비싸요. 그러죠? 뭐 쟤네들 다 저것도 내줘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꿔달라고 그래.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런 노트 저런 노트 막 알아가지고 뭐 그냥 뭐 100 몇십만 원짜리를 그냥 싸게 어떻게 해서 2대를 산 거예요. 카드로. 현금 없으니까. 카드로 샀어. 그리고 그걸 딱 줬어. 그러면 이제 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 먹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할 때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뻐할 거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정해 주셔. 그러니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마. 항상 내가 시간 정해 줄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해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좋은지.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만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만 우리랑 만나주겠다고 하면 우리 못 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습관이 들었어요. 습관이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제가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혹은 너무 여유롭게 남의 차 앞에 들어가. 제가 운전을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지리산 갔다 오면서도 여산부터 제가 운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탔던 김은기 목사님 뭐냐면은 내가 운전하는 게 꼭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아주 스마스하게 운전하잖아요. 제가 좀 신경 써서 운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 이용재 목사님은 하여튼 우리 노예도 아닌데 내가 가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으니 나보고 누가 참 그러더라고. 참 뭐 멘탈이 대단하대나 누가 어쨌대나 뭐. 그러니까 제가 그 행사에 왜 갑니까 도대체. 거기 따라가서 또 같이 안수연으로 안수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항상 차를 타면 멀미를 한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갔다 와서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항상 멀미를 하는데 이번 여행에는 제가 운전할 때 멀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어느 차를 추월하거나 앞으로 들어갈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막 팍 들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도 뒷차가 놀래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 뭘 해요? 감사하다고. 그래, 비상등을 켜줘요. 딱 켜줘요. 그러면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습관을 들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 제 앞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기다려. 저 사람 보내. 그냥 가네. 그러니까 뭘 하기를 원하는 거야?
비상등을 켜서 감사하거나 뭐만 하면 돼? 이렇게 한 번만 들면 돼. 탁 한 번 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거리에서 앞차 끼어드는 걸 한 번 봐줘도 기다리는 게 어떤 기다림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걸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문제가 되겠어요? 나에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뻐하면 나에게 기뻐하여 주시죠. 기뻐하면 우리 속에 엔돌핀이 돌아버려요. 아니 그 의학 서적에 보니까 우리 몸에 뭐 하루에 암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며요. 그냥 많이 생긴다며요. 그런데 우리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엔돌핀 돌아버리면서 그 잘못된 세균들을 어떻게 잡아 죽인다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하죠. 우리에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정탐하고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기뻐하고, 그렇죠?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더라.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 머리에는 내천자를 그리고 인상은 찌푸려지면서 입은 앞으로 한 3cm 뿍 풀쑥 튀어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자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복일까요? 그렇죠. 나에게 복이죠.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죽음을 낳아요. 아니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광야를 안 가보셨고 저는 광야를 가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광야에 얼마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가는 쪽에 약 중간 지점에 휴게소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뭐냐면은 그 가이드가 이제 광야 체험을 하겠다는 거야. 뭘 체험해? 광야 체험. 그러면 요즘은 이제 행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스라엘 가면 광야에서 하루 자는 프로그램이 생겼대. 그래서 버스를 타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하루 거기에 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우리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광야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0분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픽 웃었지. 30분 걸어가면서 무슨 광야 체험이냐. 그런데요. 네, 중간에 딱 내려서 몇 발자국 딱 안 뛰었는데 그 뙤약볕에 온몸이 녹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30분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내 돌아와야 돼. 가다가 이내 돌아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그렇게 아주 그냥 뙤약볕, 그 다음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추위, 그 다음에 뭐 정갈과 뱀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에
목말라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뭐 하여 죽었대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지켜 나가도록 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복이 되는 것을 알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안 사람이 악착같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는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를 대입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가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만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고도가 정해진다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복받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 가지만 내 명령을 악착같이 지키면 너희들의 삶에 내가 복을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육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된다잖아요.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고. 할렐루야. 기뻐하면 엔돌핀 돌아요. 기뻐하면 우리의 육신에도 건강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이 웃으면 얼굴이 자꾸 주름살 생긴다고 하지 말고 많이 웃으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웃음 지어보세요. 시작. 함께 웃읍시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얼마나 웃는 게 어색한지. 아니 뭐야 입을 이게 뭐야 입을 활짝 벌리고 이빨은 한 몇 개 정도 보여야 되겠어요. 몇 개? 낙원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빨 몇 개 보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11개? 11개. 11개요? 11개. 자. 자, 11개 정도. 11개 돼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렐루야. 자, 앞뒤로. 자, 11개의 치아를 보이시면서 활짝 한번 웃어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나건사님. 백원사님도, 나건사님도. 야, 최건사님 웃어보세요. 어디? 아이, 쑥스러워. 자, 인상 쓰지 말고.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왜냐하면은 미소가 이쁜 사람 또 웃음이 많은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빨린다는 거 있잖아요. 기빨린다는 거. 아우 이번에 여행하는데 힘들었어요. 얼마나 이걸 그냥 쉬지 않고 하시는지 내 옆에 타신 분이 내가 차로 멀미하는 게 아니고 귀가 멀미가 나가지고 계속 막 뭐 앞차 어쩌고 막 아우 우리 그냥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옆에 타가지고 힘들었어. 항상 미소가 웃음이 칭찬이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다. 그러면 최상의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 복인 것이 맞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도 많은 곳에 선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교를 하고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선교할 때는 선교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많아요. 뭐 이 김보은 선교사님 예면에서 왔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그냥 그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근데 이 양반들 참 답답하지. 그 스텐트 시술하면서 이제 아스피린 그런 거 얼마나 먹었겠어요.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가서 침을 맞은 거야 또 가서. 등어리에다 대고 그냥 막 조자낸 거지 아주 그냥. 그랬더니 피가 멈춰요 안 멈춰요? 20시간을 피가 안 멈춰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그 붕대로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올 때 도움을 주세요. 뭐 도움을 달라는 소리는 안 해도 그런 소리가 벌써 어떻게 해요? 이제 도움을 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는 또 선교비를 보내고 또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또 동기회에도 연락하고 막 해가지고 막 돕고 막 이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1년 동안 선교를 잘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1년 지나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선교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선교 편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선교하고픈 마음이 생긴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저는 뭐 이렇게 도와주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그럼 나는 안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그 이제 얼마 전까지 도왔던 우리 장로님 그 시골 교회 있잖아요. 거길 도왔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꼭 뭘 보내요? 호모를 보내요. 내가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라니? 자, 나도 그런 분이야 보니까. 아니 보니까 그 홍어를 보낼 때 나는 별로 그 홍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거 왜 보냈나?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꼭 홍어를 먹고 제 앞에서 이래요 막. 그럼 막 내가 물론 이제 뭐 장난이지만 저는 그냥 그런데 또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먹어요 또 우리 애들도. 난 진짜 나만 못 먹고 나만 먹고. 또 우리 장로님도 홍어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성도들은 홍어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열심히 도왔더니 감사하다고 그걸 보낼 때 만약에 그게 여러분 소갈비짝이었다면 제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홍어니까 약간 내가 좀 시큰둥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범사에 감사거리를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감사거리를 받은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했죠. 누가 차 한 잔을 사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겠다. 누가 밥을 한 끼를 사도 좀 제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도 사기도 하니까 내가 한 번 사면 넌 두 번 사라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사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누가 또 교회에서 누가 권사님이 커피 한 잔을 하시래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누가 밥 한 끼를 사도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면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이것이 선순환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앞부분에 보니까 수식하는 말이 있잖아. 그거는 뭐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돼. 자, 앞에 수식어가 뭐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게. 다른 거는 그냥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말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 24시간 예외 없이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실제로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아니 잠잘 때는 어떡하냐고. 잠잘 때는.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와서 잤더니 어떤 분은 설교를 했대. 자면서. 설교를 했고 어떤 분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대네 또.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볼 때에 24시간 내내 이건 우리가 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러면 이건 과연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이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얘기는 항상 언제나 이런 뜻보다는 이렇게 썼더라고. 상태가 아니라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다 보면 잠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잠깐 낙심할 때가 있죠. 할렐루야. 왜 없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잠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잠깐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이런 거죠. 나침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침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나침판이에요. 이게 나침판인데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보니까 항상 북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항상 북쪽을 향해서 나침판이 가리키고 그 밑에는 당연히 남쪽이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저 나침판을 보면 방향과 거리를 알 수가 있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침판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침판을 흔들어. 막 흔들어. 그리고 딱 놔둬봐. 그러면 얘가 막 흔들려. 그죠? 처음에는 막 흔들리잖아. 그런데 이내 분명히 방향을 딱 어떻게 해요? 가리키죠. 그러니까 좋은 나침판은 아무리 흔들려도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원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잠깐 뭐 할 수는 있어? 흔들릴 수는 있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 잠깐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고, 잠깐 원망할 수도 있고, 잠깐 낙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내 찾는 거야. 뭘 찾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내 자기 그 본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으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잠시 흔들리고, 잠깐 원망할지라도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니까 좋은 나침판은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찬도 빨리 어떻게 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그럼요. 이게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풍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죠. 기쁠거리가 생각하면 기뻐하는 건 너나 나나 믿냐 안 믿냐 예외 없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감사로, 다시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참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혹은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이내 다시 돌아가야지. 뭐로? 기도하는 자리로, 기뻐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뭔가 찌뿌둥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요즘. 더위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에어컨 키면 몸이 차가워지다가 더운 데로 오면 막 땀이 줄줄 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약간 좀 지루해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힘도 체력적으로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저녁에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새벽엔 잠이 오는지 말이에요. 내내 앉아오다가 왜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번 한 주는 차량 운행 안 했다고 권 집사님이 다 모시고 왔지. 왜 이번 주는 그렇게 힘든 일을. 근데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좋긴 좋더라고. 그 몇 분 자는 게 또 꿀맛 같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축축 처지고 또 내내 잠 안 오다가 새벽엔 잠 쏟아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회복해야죠.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시 기뻐하고 믿습니까? 다시 감사하고 믿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믿음의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왜 그래요? 우리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뭘 담고 있어? 보배를 담고 있잖아. 그 보배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어? 맞아요. 응? 5절 가보세요. 아니,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어디 있죠? 4절. 자, 4절 말씀.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말하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그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감옥 안에 있다는 얘기네. 근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 기뻐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은 감옥 안에 있지만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주 안에 있는 거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빠져 있지 말고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보면. 윤 집사님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셋 중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가운데 놓는 거거든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감사한 것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왜냐면은 뭐 기뻐하는 일도 생기고 감사하는 일도 생기죠. 그런데 항상 이것을 새롭게 이어주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회복되면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우리 다시 좀 기도를 회복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라도 좀 이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가 항상 기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또 기도가 이렇게 식사 기도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기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너무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요 세 가지만 아주 그냥 악착같이 요 세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외워보고 맞춰요. 외워보고. 자, 처음에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고.
자, 한번 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그랬어요. 24시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흔들릴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복과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뭐 다른 뜻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 학교 가야 되는지 저 학교 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니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 나눔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눔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